찬양도 그렇고 요즘 뭐 밖에 나가도 가을의 향이 완연하게 묻어나는 또 짙게 나는 그런 깊은 가을입니다. 아마 모든 음식도 밥상도 이제 가을에 맞춰서 가을 밥상들 차려서 또 그렇게 드시겠죠. 이 맛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죠. 와인의 맛을 구별하는 사람, 물의 맛을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물, 또 김치의 맛을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소믈리에라고 그러죠. 와인 소믈리에, 물 소믈리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점도 그래서 그 맛이 알려진 집, 그 맛집이라고 그러죠. 그 맛집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고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맛있더라, 맛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일반 전문가들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 맛을 지속적으로 그걸 이렇게 즐긴다고 그럴까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린다고 그러죠. 물린다. 그러니까 그 맛에 차츰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맛에 호감이 가지 않고 실증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신앙의 맛입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다 보면 갈수록 깊은 맛을 알게 되고 또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맛에 매료되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결과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참 그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라고 해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맛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맛에 이끌려서 그 신앙의 맛, 신앙의 재미에 이끌려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신앙생활. 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야, 이거 뭐 기도가 한다고 그렇게 꼭 되나? 내가 기도한 대로 뭐 그렇게 되겠어?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응답을 맛보게 되면은 정말 기도가 재미가 있고 기도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뭐 성경책에다 수면제 발라놓은 것처럼 성경만 펼쳤다 그러면 그냥 잠이 쏟아지고 막 딱딱하고 뭐 별 맛이 없게 느껴지는데 근데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꿀송이.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거라든가 뭐 순종하는 거라든가 섬기는 거라든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전체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기왕 예수 믿는 거 좀 신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재미나게. 기왕 예수 믿는 거 좀 재미나게 믿자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여서 그런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맛이 없어. 맛이. 오늘 차가 교회로 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차단을 했어. 못 가게. 마라톤 때문에. 그래서 절로 빙 돌아서 그렇게 왔는데 참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면 우리 사위도 지금 마라톤 뛰고서는 여기 앉아 있는데 아니 세상 미련해 보여. 그 힘들어. 그냥 연습도 많이 하고. 아니 연습한다고 저기 오산 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댕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댕겨 힘들게. 아니 왜 떠댕겨. 힘들어 죽겠는데 왜 뛰어댕기느냐고.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야, 내려올 걸 왜 이렇게 올라가? 그 힘들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올라가 본 사람, 그 올라간 맛을 본 사람, 올라가서 맛을 본 사람은 등산에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주말만 되면은 산을 찾아가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면서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좀 기왕 믿는 거 재밌게 믿자고요. 재밌게. 우리 교회 재밌잖아. 그죠? 안 재밌어. 대답을 안 해네. 재밌게 믿고 예수 믿는 맛에 푹 빠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을 보아서 알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걸 그냥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 말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신비한 맛을 즐기는 생활이 바로 예수 믿는 맛이다. 예수 믿는 삶의 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길은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한 어떤 감격, 감동, 감사, 간증 이런 게 넘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오르산 대관계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들과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 그래서 일본도 가는 거야. 12월 7, 8, 9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한 150만 원 들어 개인당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나는 이야기가 있는 예수 믿는 신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내 맨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대광 가족 이야기잖아. 이야기.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맛을 보아 아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먼저 4절과 6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간증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다윗이 내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이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6절에 그랬어요.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부르짖었더니 기도죠. 그리고 온갖 재난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응답이다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다윗의 간증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또 건져주시고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우러러봐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이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블레셋 왕에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한테 귀화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다윗의 용맹과 재주를 시기한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군사들을 다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위장을 하고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리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베멜렉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막상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이 그때 미쳤었어요? 아니죠. 미친 채 한 거지. 그죠? 왜?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아니 나 이렇게 미친놈이니까 나 안 죽여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보여주려고 미친 채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보냈죠.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장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시간마다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뭐 해라? 기도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에서 네 고민에서 걱정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권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권방에 나는 몇 번 가봤는데 한 번도 내가 본전도 못 찾았어. 본전도. 우리의 복은 어디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여곡절이 왜 없습니까? 참 시시각각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따라서 참 우리의 기분도 바뀌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느냐? 9절과 10절에 보니까 경외함이다 그랬어요. 경외함. 9절에 다윗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았던 그런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처럼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맛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지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9절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참 그래요. 다윗은 정말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뭐였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즐겁게 여겼어요. 기뻐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이 무엇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늘 푸르르고 그리고 싱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경외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다윗이 경험한 실질적인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늘 만족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해주셨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스럽습니까? 언제?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 만족이 없어요. 만족한 것이. 늘 아쉽고,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 모자라요. 그 아쉬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 찾고 살면 그러면 만족하게 되는 건가? 당첨이 되는 건가? 복권이 되는 건가? 1등이 되는 건가? 그래요. 그저께 우리 그 적십자에서 경기도 전체 그 봉사원 적십자 봉사원 축제가 있었어요. 대회가. 그래서 어느 것이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경품 추첨을 하잖아요. 경품.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오산협의회 이형근을 써가지고 이제 내가 또 준이 때문에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이거 꼭 집어넣어. 혹시 당첨될지도 모르니까 꼭 집어넣어. 나중에 끝나고 결과 어떻게 됐어? 오산은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러면 뭐야? 아니 이거는 부족한 거잖아.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그래요. 늘 어딘가 구멍이 있어.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그래요. 그 미국 어딘가에 내가 그 지명을 모르겠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엄청 깊은 거예요. 얼마나 깊을까요? 우물. 야곱의 우물. 에? 엄청 깊어. 아니 엄청 깊은데 3,400m. 상상이 안 되죠? 거기를 결국 이제 그거를 얼마나 깊은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못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금은 과학 장비가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들어가서 다 탐험을 하고 탐사를 그 안에도 동굴이 또 여러 개로 뻗친 게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끝이 없어. 야곱의 우물처럼.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부요하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마음의 풍요입니다. 마음의 풍요. 그죠? 예. 마음의 넉넉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다윗은 뭐 왕이었잖아. 그 당시에 뭐 왕정시대의 왕은 최고의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왕이라고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왕이라고 입맛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의 풍요인 것이. 마음의 풍요. 내가 얼마큼 가졌다. 그것으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풍요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보다도 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풍요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오늘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면 마음이 풍요롭게 된다. 삶의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많지요. 또 그 날마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가득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게 되느냐? 상한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맛보게 된다 그랬어요. 자,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그런 시편이죠. 그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아니에요. 거인 골리앗을 단신으로 쓰러뜨린 영웅이 그야말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스스로 모습이 비참합니다. 상할 대로 상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루만져 주셔요.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한 다윗을 어루만집니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셔요. 그래서 지난 아픔을 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실수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일들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서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내 뜻하고는 다르게 상대방으로부터 자꾸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 누가 편이 되어 줍니까? 누가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겠죠. 그대로 주저앉아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낙심했을 때, 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윗은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기어이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를 통일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욱 강한 인물로 다윗은 설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기도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좋은 것에 풍족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마음이 상할 때 위로받아서 치유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이 알아서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나는 우리 대강교회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맛을 알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루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